나오며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얻으며 영생복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때,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우러러 바라보게 될 때, 자, 그렇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의 삶이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는 바로 그런 주제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분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헤아려 드리는 것, 그리고 그분 뜻대로 살고자 하는 강력한 소원함, 이런 소원함이 우리 속에 있으면 어떤 변화가 나타날까? 오늘 시편 25편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와 세상 편에 섰을 때의 삶의 차이, 그 질적인 차이, 삶의 변화와 그 열매의 차이가 어떤 것인가를 확연히 말씀해 주시고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키워드가 영혼이에요. 여러분,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심각하게 생각하고 심혈을 기울이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을 맡기는 삶, 그래서 우리 인생 여정이 둘로 나뉘어집니다. 하나는 육체의 때, 그것은 우리가 육신의 장막집을 통해서 살아가는 이 땅의 나그네 삶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영혼의 때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영혼의 때라고 하는 것은 육체의 장막집이 무너지고, 그리하면 히브리서 말씀처럼 쇠하지 아니한 영원한, 쇠하지 아니할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준비되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땅의 새 삶뿐만 아니라, 현세 삶뿐만 아니라 다가올 내세 삶, 바로 그 삶을 기억하고 그 삶에 대해서 대비하는 자세,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 어떤 변화와 열매와 하나님의 복과 주님의 긍휼하심이 나타날까? 오늘 시편 25편은 그런 것에 대한 함축적인 결론과 답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요한 사도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경험한 다음에 사랑의 사도였던 그가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사랑하는 제자들, 지교회, 저들의 영혼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인생이 강건해봤자 7, 80을 살아가는데, 그러나 이 인생 여정은 짧게 지나간다고 했습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간다고 했습니다. 왜 이렇게 신속하게 지나가는지, 바람같이 지나가고 바람을 잡으려고 하나 잡을 수 없고 스쳐 지나가는 것처럼 우리 인생 여정이 그렇게 지나간다고 했습니다.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우리 인생에 대해서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느냐, 성경은 종종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또 어떤 사람은 말씀하기를 아침 이슬과 같고 안개와 같다고 했습니다. 물거품과 같이 허무한 인생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만큼 속히 지나가고 세상에서 육신적인 행태로 살아가는 것은 무언가를 잡으려 하나 잡히지 않고 이루려고 하지만 이루지 못하고 결국은 빈손으로 가는 인생이라는 사실이죠. 오늘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의 일거수일투족을 책임져 주시고 그분이 역사해 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육체의 때의 삶도 중요하지만 영혼의 문제, 내 내면 속에 있는 이 질적인 삶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던 거죠. 자, 그래서 1절 다시 보세요. 여호와여,
여호와여라고 표현하는 것은 전능자여, 창조주여, 내 삶을 주관하신 분이여, 주님만이 나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여 스스로 자존하시고 피곤치 아니하시고 곤비치 아니하시고 졸지도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시건치도 않으시고 거짓말하지 않고 변개치 않으신 분이요, 나처럼 변덕스럽지 않고 나처럼 유약하여 넘어지지 않고 능하신 주여, 주님 내 영혼을 책임져 주옵소서. 내 영혼이 여호와를 우러러봅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께만 소망을 두었습니다. 세상의 삶의 가치 기준의 최고의 선두에 하나님 편에 두었습니다.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었습니다. 그러니 주님 내 영혼을 책임져 주시고 살펴 주옵소서. 자, 2절 보세요.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여 싸우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자, 2절부터는 다윗이 왜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는지를 잘 소상하게 설명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께 의지합니다. 참 살다 보니까 사람 의지할 것이 못되고 살다 보니까 물질도 명예도 권세도 세상의 가치 기준으로 좋다고 생각했던 유행도 또 철학적인 논리도 세상에 살아가는 어떤 사상과 이념도 아무것도 아니더이다. 주님만이 나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결단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결정하기가 좀 갈등이 있고 쉽지 않죠. 그러나 한번 마음을 결정하고 주님 편에 맡기고 나면 그 다음에는 어디서부터 왔는지 마음속에 평화가 찾아옵니다. 사람이 곤비하고 죽을 것만 같은 위기감에 봉착되는 이유가요, 한 가지로 위축됩니다. 고민하기 때문입니다. 내 것을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편과 내 편의 것들 중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도 믿음 생활할 때 한 발은 세상에 두고 한 발은 하나님 편에 두고 왔다 갔다 기울어져 가면 여러분 그것만큼 참 어찌 보면 꼴사납고 아름답지 못하고 풍요를 경험하지 못한 곤비하게 되고, 여러분 그래서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진리도 아니고 비진리도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도 아니고 악한 사탄의 역사도 아니고 이게 뭐야 도대체, 종잡을 수 없는 혼돈이 계속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육체와 영혼을 하나님 편에 맡기면 편안하고 쉽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그랬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여러분 주님께서 가신 길을 쫓아가라는 것입니다. 십자가 지고 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골고다 언덕에서 만백성들을 위하여 죽으심에 대하여 결정하시고, 그래서 주님은 든든한 마음을 갖고 6시간 동안 십자가상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그 고통 중에 아버지 하나님 앞에 십자가상의 실언을 고백하면서 기도하며 마침내 그 영혼을 하나님께 부탁해 드렸습니다만, 여러분 주님은 마침내 승리의 역사를 실행하신 겁니다. 십자가로 승리하셨어요.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사흘 만에 부활하셨죠. 예수님은 살아계실 때 제자들에게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아직 십자가가 다가오지 않고 고난이 엄습하지 않았을 때 사랑하는 제자들을 위로하고 미리 말씀해 주었습니다.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고난당하고 죽는다. 그 다음에는 3일 만에 부활한다. 그렇게 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고, 그리고 아버지께 승천하여 올라가는 것이 너에게 복이고 은혜라고 누누이 말씀해 주셨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역사는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오늘 다윗이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나니까 얼마나 마음이 평안한지 몰라요.
여러분 마음 결정하고 나니까 죽음 같은 거 두렵지 않습니다. 세상의 환난도 두렵지 않습니다. 어떤 고난이 닥쳐와도 찬송하며 감사하여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영적인 변화가 찾아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원수들 앞에서 이겨 원수가 이 사탄이 개가를 부르지 않고 오히려 제가 하나님 앞에 찬송을 올려드리고 승리의 개선가를 올려드릴 겁니다. 악한 것이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막아주시옵소서. 여러분 다시 마음을 결정하고 가니까 두려울 거 없었습니다. 그 믿음이 충천해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죠. 자, 3절로 가봅니다.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가닥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자, 지금 누굽니까? 다윗 자신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실망시키지 않으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피곤하고 곤비치 않고 쓰러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든든히 믿음으로 승리할 것임을 분명히 이사야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셨어요. 4절에 보세요.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쳐 주옵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립니다. 자, 이 말씀은 성령으로 나를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님도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진리의 영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나에 대하여 가르쳐 주실 것이다. 생각나게 해 주실 것이다. 의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생각나게 하고 단단히 준비할 수 있도록 너희를 도와주실 것이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4절과 5절의 말씀이 그런 말씀입니다. 진리로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세상의 교훈은 우리를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전인격적으로 우리를 변화시킬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어떤 예리한 검보다도 더 예리하고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주님 말씀이 지도하시고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자 6절에 보세요.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자,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지금 현재의 죄뿐만 아니라 과거의 나의 죄도 회개하고 자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 다윗이 영혼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의탁하면서 하나님 앞에 의뢰하면서 그분을 우러러 보는데 여러분 특별히 자신의 죄를 돌이켜봤어요. 다윗이 하나님 뜻대로 산다고 몸부림치면서 굉장히 노력한 사람입니다. 성심껏 살아가고자 소원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늘 자기 자신을 성찰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이 세상 사람들과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그냥 길거리 걸어갈 때요. 그 사람이 그 사람 같아요. 우리가 일상을 살아갈 때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차이점이 있대요. 그 차이점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한 하늘 아래 한 시대를 살아가지만 그 차이점은 우리의 죄를 돌이켜보는 것입니다.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는지 아니면 곁길로 나가고 있는지 자기 자신을 살피고 늘 돌이켜서 회개하고 자백하는 그런 심정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그랬습니다. 주님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옵소서. 여러분 우리 인생이 망하고 심판받는 것은 두 가지예요.
첫째는 죄요, 두 번째는 허물입니다. 첫 번째 죄라고 하는 것은 아담 이후로 유전적으로 나타난 우리에게 누구나 말할 것 없이 드리워지는 죄의 무게감입니다. 두 번째 허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 죄된 몸으로 태어나가지고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을 쫓아 나가고 싶은 충동이 얼마나 우리 속에서 발동하고 우리를 갈등을 겪게 만드는지, 여러분, 그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생각으로 죄를 범하고 또 입술로 죄를 범하고 행동으로 손으로 죄를 범하고 참 그 죄를 생각하면 끔찍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태어나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짓는 죄가 허물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이 죄와 허물을 위하여 십자가상에 못 박여 죽으신 겁니다. 여러분, 아담 이후로 유전적인 죄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한 이후에도 죄를 범하잖아요. 완전한 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구원의 완성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 놓았지만 미혹을 받고 넘어질 까닭이 많아요. 그래서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집사도 할 것 없이 우리 성도들은 미혹에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늘 자기 자신을 채찍질하고 돌아봐야 돼요. 그래서 율법주의에 빠져서 나는 의인이라고, 참 저런 사람들 때문에, 바로 저런 무료들 때문에 이 세상이 참 타락하고 악해지고 살 수 없는 흉흉한 세상이 되었다고, 여러분, 그렇게 말하면 그렇게 가리키고 손가락질하고 비난하는 그 자신이 더 큰 죄가 있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비판을 받고 너희도 죄 없다 하니 아니라. 여러분, 그것이 진리 아닙니까? 다윗은 알고 있었어요. 주변 사람들의 죄를 바라보기 전에 자신의 죄를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주여, 생각해보니 참 제가 혈기가 왕성할 때 주님 생각해보니 지난달에 어제 너무 많은 죄를 범했습니다. 주님 나를 용서해 주옵소서.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신앙인의 덕목입니다. 자기를 더 채찍질하고 남에 대해서는 관대하게 사랑과 용서로 다가가는 것이 신실한 믿음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속에 이런 모습이 충만해야 합니다. 상대를 채찍질하고 손가락질하기 전에 나 자신을 보는 삶, 여러분, 이것이 진짜 배기 신앙이죠. 우리 양화교회 교우들의 진솔한 믿음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자, 8절 보세요.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하나님의 선하심, 그분의 인자하심, 그래서요, 그분의 긍휼하심 때문에 우리가 현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세상 돌아가는 일을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주님 저들을 심판하옵소서. 악의 축을 구축하고 있는 세력과 나라와 또 주변 환경들을 보면 그런 기도가 저절로 나올 때 많죠. 아마 요나가 그랬을 것입니다. 하나님, 저 아수르 참 저 사람들 때문에 우리나라가 얼마나 고통을 당하고 힘겨운지 하나님 아시잖아요. 주님이 심판하옵소서. 그런데요, 요나에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네가 가서 회개의 복음을 전파하고 저들이 믿음으로 나와서 구원받게 하라. 한마디로 말하면 요나에게 너 그들 영혼을, 그들 육체를 저 불쌍한 자원을 분변치 못하는 12만이나 되는 저 불쌍한 영혼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저들에게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라. 청천벽력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는데 어찌 보면요, 거꾸로 됐어요. 하나님이 확 바꾸셨습니다. 너도 한번 생각해봐. 만만치 않다니까. 여러분, 이 영음을 듣고 그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만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오만과 방자한 마음으로 하나님 도대체 제가 얼마나 죄를 범했습니까요? 하고요, 하나님의 뜻에 간구하고 나아가는 것이 요나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다르지 않아요. 요나와 흡사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따지고 보면 별반 다르지 않는 인생,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요나가 깨달은 것은 나도 저들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살아가고 있구나. 하나님이 용서하시지 않았다면 심판받아 마땅한 자였구나. 오늘 시편 25편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번 더 누누이 읽었던 말씀입니다만 오늘 하루 동안 한 번 더 묵상하고 상고해 보면 여러분 결론적으로는 그런 생각이 떠올려져야 합니다. 주여, 나도 우리도 모든 만백성들 족속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심판의 때를 좀 늦춰주시고 조금 더 기회를 주옵소서. 긍휼히 여기시고 살려 주옵소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와 그리고 십자가상의 기도처럼 주여,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런 기도가 나오는 것이죠. 13절 보세요.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라. 여러분, 하나님 편에 선택했더니요, 일사천리로 좋은 것들이 주어졌습니다. 15절에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이제 완전케 하실 미래에 대한 확증을 가지고 있죠. 20절에 보세요. 내 영혼을 지켜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오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내가 주를 바라보니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을 그 모든 환난에서 성량하소서. 다윗은 자기 자신과 민족과 나라를 위해서, 또 자신이 머물고 있는 모든 공동체를 위해서, 눈에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마침내 응답받았습니다. 오늘 하루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사는 삶의 범위만 생각하면 초보적이고 기초적인 신앙입니다. 나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를 보고 이 나라를 보고 또 이 민족, 세계 모든 족속들, 우주 만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성숙한 신앙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광의적인 의미를 가지고 기도하셔서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